오늘은 율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성경의 진리, 이 진실을 그런데 반대하는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의 중요성,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진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또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얻고 전달된 그러한 그 진리라고만 해도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부터 벌써 그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간다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구약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은 구약 시대에 중요했었던 것이지 신약에 넘어와서는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어쩌면 그냥 하나의 옵션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냐면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율법의 어떤 덕은 다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죄에 대한 대가, 이러한 것들만을 가지고 구원을 성취한다고 그렇게 믿을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그의 가르침 안에 자주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이제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구약의 가르침들이에요. 모세 오경과 그리고 그 외에 이 구약의 성경 말씀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그 마지막 그 20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그 당시 때 그 시대에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율법,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십계명,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대십계명, 거기에 있는 가르침은 구약에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중요시 여기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서 2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죠, 계명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계명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뭐 계명이 필요 없다,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은혜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만일 그 역사가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미리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장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계명들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떼어놓을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특별히 신약에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더 할수록, 그리고 우리 사실 개혁 신앙에서는 이 은혜에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아니면은 그 율법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더욱더 철저히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그 사모를 하며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그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개혁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16세기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고 고민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제대로 된 참된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율법의 관계를 그 지금 우리 모든 개신교 교회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 시대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아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열심으로서 자신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이 그 진실, 신학의 아주 그 명백하고도 정확한 그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이 루터 교회 그래서 루터 교회 고전적 진술의 마지막 부분인 협화 신조라고 영어로는 Formula of Concord 1577년도에 이게 제대로 이게 엮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믿는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it reveals the sin.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생활에서 예의의 기초가 된다. It becomes the foundation for decency in society.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파손시키지 않고 서로를 망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예의의 기초가 된다. Foundation for decency in society. 율법은 그러한 두 번째 두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회생활에 이 예의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이 된다. It becomes a guide for the Christian life. 기독교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인지를 갖다가 그 자체가 은혜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자 R.C. 스프루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놓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은혜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또 주신 삶의
구체적인 어떤 방법과 방식과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율법의 중요한 그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역사에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성경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어떻게 더 클리어하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처음이라면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예전에 뭐 알았었다면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은 좋겠는데요. 이 반대 사상을 신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ntinomianism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anti는 항상 반대한다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anti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anti 그게 anti라는 단어로서 반대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모스nomianism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노모스는 이 헬라어로 노모스로 이렇게 사용을 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법이란 뜻이에요. 법. 그래서 노미어니즘이라는 뜻은 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두고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다 합쳐서 이해를 한다면은 antinomianism은 바로 우리나라 신학 용어로 번역한 그대로 율법 폐기하는 그러한 율법을 폐기하는 그러한 논이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율법에 그래서 순종할 의무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때에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쳤다는 것을 갖다가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돌려 말 안 하고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으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율법 폐기론 재미있게도 마틴 루터가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에게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요한 아그리콜라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 존 아그리콜라. 그 제자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은혜론에 관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사실 사람이 구원을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그러한 이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잘못 가르치다가 보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시고 가르쳤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잘라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을 마틴 루터는 그걸 알게 되면서 인식을 하면서 나중에 또 글을 써서 그의 제자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얼시스 프로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근데 뭐 우리가 그러한 이단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범하지 않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쩔 때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 율법 폐기론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들과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엮어 나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오래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아이들이 젊어서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런 건 그래요. 젊었을 때 어떤 패기와 용기와 어떤 패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자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한 군데에서 성경의 한 군데에서만 한 말씀만 붙잡으면서 그 한 부분만 주장하고 거기에다가 초점만 맞추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부분, 삶의 한 부분만 다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다뤄주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그리고 신앙의 제목들을 가지고 교리를 엮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인 픽처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하신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잘 이해를 시키시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키시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 폐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론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그렇게 됐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도 그러나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는 않지만 만일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서 구원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의 신학, 은혜의 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를 할 때에 그때서야 건강한 그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을 지지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도덕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였을 뿐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주장한다. 곧 은혜가 불순종을 허락하는 허가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그 이해를 한다는 거죠. 대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그 비성서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친구가 낮에는 자기 멋대로 뭐 하여간 그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그 일들, 뭐 하여간 지나치게 술 마시고 뭐 공부 안 하고 뭐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때는 뭐 이 그 어떤 물건 학교 그러한 그 어떤 이 그 물건의 그 파손을 시키는 일 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아니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다 문제 없다고. 나중에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다 봐달라고 용서 기도하면은 이거 다 저기 무로 무효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던 것을 갖다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었나 그래요 제가. 근데 그때는 뭐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때서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러나 아무리 그랬어도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낮에는 저러고 밤중에 가서 뭐 회개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하는 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데.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젠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비성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든 계명들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뭐 그래도 뭐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갈 텐데 하면서 그냥 니나노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결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때에 은혜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시 함께 엮어진 그러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전 구절들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어떤 선행으로 아니면 어떤 행위로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신앙론을 내용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은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는데요. 율법 폐기론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은 나타나게 됐냐면은
그 폐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칭의와 그리고 성화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율법 폐기론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칭의와 의라는 교리와 그다음에 성화라는 교리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는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은혜로 그러니까 선행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루터는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면 칭의라는 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가 한 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쳐주시는 걸 갖다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칭의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justify 해 주신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은 모두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본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 주기 이전부터 우리의 경험을 생각만을 해봐도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죄가 한 점도 없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 것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죠. 저는 믿기 이전에 그때서부터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 속에서는 확실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었는지를 갖다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가 너는 무죄다. 그렇게 그냥 은혜로 칭해 주셨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조금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거듭난 생활의 출발점이라고도 우리가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의 이 새 생명의 거듭난 삶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모든 죄로부터 너는 자유를 얻고 무죄라는 판결을 내가 내린다 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 다음에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삶, 그 삶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가이드가 돼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난다라고 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난다. 여기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을 율법의 언약으로, 신약을 은혜의 언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추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율법을 그 중심으로, 율법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신앙이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의 그 신앙은 은혜로 엮어지는 그러한 신앙이다. 근데 그건 너무나도 큰 오류라고 R.C. 스프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읽으실 때 구약은 율법주의, 신약은 은혜주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읽어보면은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초가 되어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기초가 돼 가지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점을 더욱더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이 그 율법과 은혜를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빛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바리새인이건 서기관이건 아무리 율법을 갖다 달달 외우고 잘 지킨다고 했을지라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지키셨던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홀로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는데,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갖다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칭의를 얻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얻는데 율법 지키는 게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이 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초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정신과 어떻게 보면 성질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엮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 율법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진리를 통하여 엮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중요함과 그리고 은혜의 감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들이 모여 또 계속된 이 말씀을 들어볼 때 다음 주에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저희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얼마나 극과 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뒤틀어 비꼬며 잘못 이해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 주시며 제대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